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이왕 회개하라고 외칠 거라면 사람이 많은 도시로 가든지 시장을 가든지 회당 근처에 가서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들을 것이 아닙니까? 근데 요한은 들을 사람이 거의 없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때 참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누가 듣는다는 것입니까? 신기하게도 광야에서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전 이 장면을 읽는데 노아가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6장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이 보존돼야 하는 모든 동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몰려오는 그 장면을 말입니다. 노아는 그 일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 광야에서 노아보다 더 벅찬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백성들을 자신의 앞으로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능력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이익과 내 사회생활과 내 친교 생활을 위한 예배인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기에 여러분은 믿음의 길 위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 자체로 손해입니다. 그들의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 이 이야기를 왜 듣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불려나온 바로 그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습니다. 광야로 나가는 것은 그 당시 그들에게도 명백한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요한 앞에 서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며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자신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다고 그들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외침은 하나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 말씀이 구원의 빛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온 백성을 비추었습니다. 죄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견딜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추악함과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아무도 없는 부재의 장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됩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장소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간섭과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리스도인에게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장소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광야를 거쳤습니다. 모세도 자신을 죽이려는 바울 왕을 피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을 죽이려는 애굽 군대를 피해서,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엘리야도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광야를 거쳤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장소입니다. 저는 주로 나이가 많은 노인을 진료합니다. 그들의 육체는 굽어졌고 변형되었고 아프고 거동이 힘듭니다. 숨이 차고 다리는 붓고 끔찍한 일도 많이 겪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죽고 자녀가 먼저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집에 지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집을 떠나기는 싫어합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옆집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광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젊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광야가 아닙니까?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지 허무하고 점점 우울해집니다. 많이 가졌다고 기쁨이 많을 것 같습니까? 재산이 많으면 도둑도 많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무엇이 없는 그곳, 지금 살고 있는 그곳, 거기가 광야입니다. 저도 지금 있는 이곳이 광야 같을 때가 많습니다. 뒤처지는 것 같고 그저 그런 의미 없는 삶이 될 것 같다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힘이 없고 의욕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광야로 나오셨습니다. 그곳에서 힘든 시험을 받으셨고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광야로 친히 들어오셨고 광야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렇듯이 누구나 다 자신만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견뎌가고 시험받습니다. 아닌 척 가면을 쓰고 내 삶이 광야가 아닌 듯 포장해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라는 단어, 미드바르는 말씀하다라는 단어, 다바르라는 것에서 기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곳, 광야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광야로 부르십니까?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웃이 아니라, 내 재물이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내 권력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 삶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은 광야에서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이 살리기 원하는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고 계시고 그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광야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말씀을 읽고 먹읍시다. 그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말씀에 따라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합시다. 주님이 오실 길을 곱게 합시다.